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심을 이 시간도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라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 함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 주님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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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주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회개할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삶을 보여주셨건만 피하고 싶고 지나쳤던 시간, 과연 우리의 섬김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는지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주고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립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로 부끄러울 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목자를 통해 주신 온 교회여 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선포하게 하심이 메아리쳐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고 조금은 시들해진 우리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의지하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시고 가슴의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30분 기도로 기도에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테라스에서 청년들의 나눔과 말씀을 여니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진 랜선 수련을 통해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RTC로 소감을 기록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필사하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전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멸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태어나고 살리는 생명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고 인권이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어 있는 코로나에도 삼복더위와 거센 폭풍 속에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자 성령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흐르는 성령의 물줄기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사역 위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번성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샬롬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8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주보 중앙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활동은 교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코까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중대본에서 발표한 소모임과 행사 등 해제에 따른 교회 재개 일정은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예배당 30분 기도를 8월에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원칙 준수를 위해 방문시 이름을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로 비전진 수련회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 작성표에 성함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기도 제목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진 여름 랜선 여름 수련회가 3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수련회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득 가득 내 맘 가득 사랑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가 따른 참주님은 다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기도드렸으며 아멘.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내가 부르짖으며 매일 와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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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후 와 아 게 게 경 콩 배 배 할 할 지 지 어 오 다 다 아이고 잘했어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백안희 성도님, 문양희 권사님 가정에서, 김종우 A 집사님, 황금순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재현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담례 하셨습니다. 강남대 봉구수 밥버거를 운영하시는 이호신 집사님께서 의학용 손소독제 100병을 헌물하셨습니다. 강세정 집사님께서 네일 아트샵 뷰티랩 이날엔 개업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얀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 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간을 아끼며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칠 때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맞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 행하여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도대체 의를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행위로서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서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구원을 이뤘다라면, 구원을 얻었다라면, 은혜로 그것을 내 것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이웃은 우리가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정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그 대상은 뭐예요? 내가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이웃사랑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돕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갑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돕는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로마서 5장 11장 3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르다과냐 마리아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이 전도든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봉사든 그 어떤 일이든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멋있죠. 힘이 있고 막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힘이 있고 막힘이 없고 멋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그렇게 막힘없이 자신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들은 궁금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그렇게 힘 있게 사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또 3가지를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대로가 아니라 이렇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죠?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과 내용과 사상과 가치를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대로는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기도문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주술처럼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9시에, 6시에, 3시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꿈나무 공동체가 사회사본을 필사할 때 그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중에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필사할 때 야훼, 아도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지칭하는 이름만 나와도 그들은 목욕을 하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대합니까? 무섭기도 하죠.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관계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뭘로?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대상을 그토록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대상을 너희는 아버지다, 그렇게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그래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버지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버지요. 참 좋잖아요. 아버지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내내 2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래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오는 기도하는 자로 인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즉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높아지세요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는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들어올 때 5시 반에 출발을 해서 집에를 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의 안식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한날을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니까요, 삶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었어요, 저도 솔직히.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오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오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역시 2절 하반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는 종말론적 의미예요. 낮에시죠, 낮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장차 재림하실 그 나라,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므로 주님이 온전하신 그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에 임하옵시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얼레디죠, 얼레디. 아직 이미 이루어진 나라죠. 현재 통치받는 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는 성도들의 미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 개인과 사회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누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주님이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2절의 삶을 살고 2절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2절의 기도를 하고 2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3절과 4절에서 세 가지를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첫 번째로 3절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일용할 양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예요. 필요한, 충분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이 매우 절실하고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자에 생활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낸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부역도 해야 되고 자기와 가족을 건사한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루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고 나라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사역의 리소스를 재원해 주시든지 먹을 거를 주시든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갈 양식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나라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더 훨씬 어려웠고 더 힘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올 때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한다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제 상반절에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는, 주님 앞에 2절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싶다라면 용서받는 삶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용서받는 삶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삶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고를 간구할 때에 너희들은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기도 해야 되겠고, 또한 용서받는 삶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주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4절 또 하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필수다. 시험은 마땅한 거다.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험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시험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온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너는 기도하라.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방해받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건은 항상 중립적인 거예요.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양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이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용한 양식이 필요하고, 또는 용서받는 삶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것 더하여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반드시 시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3, 4절이 있어야만이 2절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명확해요. 핵심은 2절이에요. 2절을 살기 위해서 3, 4절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중요해요.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기도를 얼마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로 언제까지?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5절부터 8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의영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친구가 있는데 벗이 멀리서 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벗에게 찾아갑니다. 내 친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떡 세 덩이만 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미 잠자리에 누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건축 양식은 길이 있고 문이 있고 바로 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아요. 같이 한 방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밖에서 말하면 다 들리는 것이 유대인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또한 친구니까 주지 않아도 큰 신뢰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할 때에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청은 헬라어로 아나이페이안인데 부끄럼 없이 체면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드러나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도 주는 것처럼 나 하나님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왜? 내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청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간청하라. 헬라어로 아나이페이안, 부끄럼 없이 체면을 불구하고,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염치불구하고. 3절과 4절은 내가 2절을 살기 위해서 주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일용한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그 양식 때문에 나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나는 용서를 받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야, 나만 감동이 되나? 야,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기도 방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의 태도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부터 10절인데요. 주신다는 신뢰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태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너는 너의 윗사람이,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뻗팅기지 말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마땅하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구할 때 만나주겠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필요를 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찾으라 그래요. 찾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없이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에 2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 4절이 행동을 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이루어야 되는데 3절과 4절의 구체적인 행동 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에서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12일을 나에게 줘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주는가 안 주는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해봐라. 내가 주나 안 주나 해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달라고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히 가르쳐 주잖아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이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삼중적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앞에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간청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적 표현은 뭐예요? 한두 번만 하지 말고, 한두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관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합당하게 구하는지 구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택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조금만 더 간청했으면 배달되었을 많은 선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모든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너희들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삶이 멋있냐? 멋지냐? 막힘이 없어 보이냐? 오케이, 가르쳐줄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잖아요. 2절만 말씀하지 않아요. 2절을 살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말씀해 주셔요. 또 3절과 4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청하라, 신뢰하고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해요? 두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래요. 여러분,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대요. 길게 가늘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기도 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이런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그 아들에게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의 밥상은 주류가 뭐냐면요, 달걀하고 생선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달걀하고 생선. 그들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달걀하고 생선을 먹는데, 이 전갈이 꼬리로 독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전갈이 꼬아리를 탁 틀어버리면 영락없이 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선을 달라면 배를 주는 부모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하겠느냐. 악한 부모도 혹시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지 않고 전갈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2절을 살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달라고 할 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2절을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세 가지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프린팅 되어져야 돼요, 가슴속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 플러스 성령까지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도 하는 성령까지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이만큼을 요구했다라면 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허락한 구원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만 감동이 되나?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심오해요.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짧은 기도문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우리 생명석의 모든 짓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최고의 쓰레기였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오.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용한 양식이 재능일 수도 있고 일용한 양식이 우리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절을 위해서 살라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평생 우리의 삶을 이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성령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대로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자신 있게 막힘없이 멋있게 살았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 이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한 것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없는 상처 주님 우리의 기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주셔서 감사. 한 번 더 찬양을 합니다. 주는 나를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이름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구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성취되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약속대로 내 평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는 용서받는 삶만이 아니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으로,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도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마땅히 있는 그 시험, 세상을 거스려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하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부유함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는 일용한 양식을 줄 것이고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 이해시키려고 이제는 헛됨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령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세계 모든 친들 다 되게 해주셔서 이 은혜가 저들의 자녀와 하나님 다음 세대까지도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기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